사람은 누구나 무너집니다. 믿음이 있다던 나도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깨진 돌판처럼 그들의 신앙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진노 중에도 은혜로 돌이키셨습니다. 회막에서 친구처럼 만나주셨고 두 번째 기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남았습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삶에도 영광의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출애굽기 시리즈,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원에서 일본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 또 은퇴하신 목사님, 그리고 현재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또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대화가 어디로 흘렀냐면 부모의 기도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부모라든지 또 가족들, 심지어 뭐 처가댁이나 또 뭐 시댁이나 이런 가족들의 그 기도가 있는 그런 사람과 없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를 다양하게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살아가는 삶이 좀 다르더라 라는 그런 이제 간증들을 다들 하셨어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오늘 이 교회 이제 세우시고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전남 목포 쪽에 이제 사셨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집에 2층을 항상 비워놓고 늘 선교사님들을 오시면은 그곳에 편히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 한 11시쯤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새벽 기도 나가서 11시까지 기도하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 기도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닌가. 또 이제 이 남서울 교회 홍정길 목사님도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야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이제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더라. 그래서 목회자들을 보니까 목회가 굉장히 그냥 잘 되더라. 그러면서 그 부모의 기도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각자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쭉 제가 들어보면서 공통점이 이거였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특히 부모의 기도는 그 자녀의 인생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 자녀를 위한 선물, 기도의 선물.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그래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다 기도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즘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보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무릎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이제 지난주에 봤죠, 금송아지, 내가 원하는 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앞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한 무릎의 기도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 한 사람의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가 중요한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 왜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인생까지도, 우리 자손의 인생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약속을 붙잡고 엎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약속을 붙잡고 엎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받는 보이지 않았던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날 이른 아침에도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그런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도다.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구나. 그러면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말리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너 말리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좀 말리라.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 말리지 마. 그러면 날 말리달라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속에는 사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3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이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요 지금 기도하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공로라든지 어떤 자기 감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라고 이제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14절에 보면 오늘 키 구절인데요.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강청을 듣고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진노에서 긍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딱 이 오늘 본문을 딱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 내가 멸하리라 하는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켰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기도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이 기도의 거장 E.M. 바운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의 밑바탕이 될 때 그 기도는 돌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될 때에 그 기도가 흔들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릭 오렌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감정일 뿐이지만 약속 위에 선 기도는 믿음의 행위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그 기도 안에 우리의 감정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중보 기도를 드린 사람은 모세뿐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사실은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보시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백성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4절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케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10명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마지막 10명까지. 근데 사실은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간절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세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한 가정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시절에, 다니엘은 뭐 특별한 죄가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본인이 끌어안고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죄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심지어 왕이 내린 그 우상이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아주 깨끗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범죄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 그 백성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회복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 9장 23절을 보게 되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중보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 이 아브라함, 이 다니엘, 그 외에도 많은 기도는 뭐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간절한 이 기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전제를 한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위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기도는 정말 자기를 넘어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였고,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그 기도가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적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간절히 모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갇혀서 그냥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현대는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제일 힘든 게 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 감정을 지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게 올라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야, 이거 될까? 그러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했지. 이번 한 주 가족, 교회,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모세처럼 엎드리는 적용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또 각 다락방에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가를 보니까 사랑으로 대신 울어주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중보기도는 결국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세가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기도해서 막아낸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모세는요,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31절 말씀이에요. 3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다시 올라갑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금으로 지금 금손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으로 우상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 백성들 좀 잘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랑의 기도였어요. 이엔 바운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중보자는 기도하면서 자신을 번제로 올려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참된 중보자는 기도하면서 자신을 번제로, 자신의 목숨을 올려놓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중보기도를,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중보기도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잘 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요, 그냥 입술로 그냥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이제 다음 주 제가 따뜻한 동행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우리 백성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한 기도거든요. 주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에휴, 뭐 자녀들이야 뭐 알아서 지네들이 커서 뭐 알아서 믿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가족들이 얘기하면 아유 뭐 지네들 커서 자기들이 알아서 믿겠죠. 진짜 그 부모가 예수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자녀들한테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라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놔두면 지옥 가는 걸 아는데 아유 지네들 커서 뭐 지네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놔두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예수를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를 아유 지들이 나중에 커서 결정하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슬픈 일이에요. 주님,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으면 내 이 한 몸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다니까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사도 바울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내 형제, 고륙의 친척, 유대인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이 생명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끊어지면 나 지옥 가더라도 나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뭐 적당하게 뭐 때가 되면 되겠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진짜 죽는 거예요. 에스더. 왜냐면 왕이 금호를 안 내밀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그런데 목숨 내놓고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이것이 오늘 모세가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제가 그 독일의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30분 정도 차로 거리에 있는 그 가나안 공동체라고 거기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놀랍게 제가 책으로만 보던 한 분을 알게 됐는데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당시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뭐 폐허가 됐죠. 그런 폐허가 된 그 독일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 바실레 슐링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히틀러의 제약으로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무릎 꿇는 사람들을 통해 민족을 새롭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폐허가 된 이 독일, 이 조국, 하나님은 무릎 꿇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1947년에 그 다름슈타트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됐어요. 거기서 작은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공동체인데 지금의 거기서 자매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매일 무릎을 꿇고 나라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거기도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여 독일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옵소서. 그 기도가 계속되면서 거기에 이제 집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계속 이 독일 조국의 그 나쁜 짓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름슈타트는요, 물이 나지 않는 동네였어요. 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물을 터뜨리셔서 물이 나오게 해요. 그러면서 물론 발실레아 슈르니까 혼자만의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지금의 독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그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거기 한국 분도 한 분 계셔요. 헌신해가지고 자매님이셨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의 그 장을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보기도는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랑의 행위이며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 최자실 목사님의 엄청난 중보기도가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보기도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중보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는 게 이게 성경에 나온 인물이야 뭐 굉장한 분들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자기 순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금식하는 순장이 있어요.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순원의 기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순장이 금식을 하더라고. 별로 몰라 싫어하네. 저는요 굉장히 그걸 보면 도전을 받고 자기도 아닌 순원을 위해서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할까. 저는 확신해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맨날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다락방 들어가세요 이렇게 권면하는데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순원이 되면 순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다니까요. 순장이 순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다락방 소그룹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면 이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손해. 왜요? 지금 순장, 우리 교회 순장 한 120여 명이 순원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순원들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요새 먹어서 기도 안 하는 순장은 좀 찔릴 거야 아마. 근데 다 기도해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그런 순장의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는 다락방에 왜 안 들어갑니까? 그건 진짜 엄청난 손해라니까요. 모세의 기도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으셔야 돼. 다 소그룹 다락방 다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기도의 중보기도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요, 샬롬부도요 다 들어가세요. 샬롬부도 다락방이 있어요.
그곳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살림부 순장님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 순원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요. 이게 모세 기도라니까요. 저는 이런 것도 봐요. 요즘 수능 기도회를 하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에 시작했어요. 제가 수능 기도회를 이렇게 보고 특히 수능 당일 날은 하루 종일 이제 우리 기도를 합니다. 전에는 장소가 없어 못했지만 경로당도 빌려서 하는데 요즘은 뭐 좋아 우리 이제 장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데 자기 자식이 수험생인 분들은 내 이해를 해요. 자기 자식이 수험생인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이 수험생이 아닌데 휴가를 내서 와가지고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 자기 자녀가 지금 수험생이 아닌데 휴가를 내가지고 와서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니까? 자기 자녀가 대학 갈 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자기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된대. 야, 이런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우리가 1시간 중보 기도해서 시간 되신 분들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보면 그렇게 오신 분 있어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의 모습들이죠.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에요. 모세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바울, 에스더, 이 바실레, 슐링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순장님들, 리더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가 대신 울어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군가가 대신 울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무릎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사랑의 은혜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도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엄청 중요하죠.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런 중보 자리도 많이 지원하시길 바라요. 적용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내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 해결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중보해야 될 이름은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오이코스 혹은 가족 중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라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독일의 헤른후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제가 방문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그 마을엔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어요. 독일은 참 그래도 이게 그냥 독일 된 게 아니에요. 밤낮없이 계속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24시간 기도의 집이 헤른후트 감에 있습니다. 거기는 모라비안 공동체가 100년 넘게 중보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런 그 동네예요. 그 동네가요. 모라비안 교회.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사실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돌아와서 큰 일을 했어요. 그 장소가 모라비안 공동체 진젠도로 백작이 있는 그 땅을 내어준 그 지역이 있어요. 그걸 제가 발견한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좀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데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차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제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헷갈리고 흔들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에 요즘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 오셔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보 기도 자리에, 모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이코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지난주도요.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 가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변화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사세요? 내일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자녀를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다 중요하고 돈 잘 버는 중요한데 예수를 믿기로 우선 기도해야 돼요. 일단 예수 믿고 봐야죠. 다른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일단 예수, 급한 불부터 꺼야죠. 예수 믿어야죠.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목사 자녀도, 장로, 권사 자녀도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건 확실합니다. 자, 옆에 분 서계세요. 급한 불부터 끕시다. 급한 불부터 끕시다. 급한 불이 뭐예요?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여러분요. 예수 믿게 만드셔야지. 그래서 사실 따뜻한 동행에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부터 믿게 만들어야죠. 그거보다 급한 건 없어요, 세상에요. 모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 엠바운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하늘의 계획을 땅 위로 끌어내리는 사다리다 그랬어요. 기도가 하늘의 계획을 땅으로 끌어내 사다리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다리를 붙잡고 오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정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1000명의 설교보다 강력하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찬양 같이 부를 건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이 찬양 오늘 부르면서요, 날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제가 신방 갔는데 그런 거 한장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처음 신방 오셨는데 하필 그날따라 신방이 아니지, 그때 내가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하필이면 그날 낮술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죠. 한잔 딱, 목사가 와서 기다릴 줄 몰랐으니까 한잔하고 와가지고 내가 사무실에 기다리니까 그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 밥 사가지고 가서 밥 먹었어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하필이면 그날 낮술을 하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 예수 믿었어요 그분요. 어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밥 먹으면서. 이거 다 들었잖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인도해 보십시다. 그게 따뜻한 동행입니다. 할렐루야.